오늘은 마태복음 5장 3절 8절 말씀을 가지고 기적과 말씀에 담긴 천국, 기적과 말씀에 담긴 천국이라는 점을 하는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지금 흑백 요리사, 이 요리 경험 프로그램이 우리나라는 물론이고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큰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 중에서는 많이 보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동안 요리와 관련 프로그램들 굉장히 많이 있어 왔습니다. 그것은 그만큼 요리에는 우리 삶 가운데 직결됐기 때문입니다. 많은 관심이 있다는 증거입니다. 하지만 모두가 한정적이고 국지적인 관심, 인기가 대부분이었어요. 같은 요리라고 해도 지역마다 조금씩 다릅니다. 국경을 넘어가게 되면 같은 요리라고 해도 호불호가 뚜렷이 갈리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흑백 요리사가 정말 국경을 초월해서 전 세계적으로 흥행하고 있는 이유는 요리 그 자체보다는 요리를 경영하는 그 방식, 경영의 방식에 초점을 맞췄기 때문입니다. 시청자들은 실제로 요리를 맛볼 수가 없어요. 화면에 나온 요리 맛볼 수 없습니다. 이것을 잘 이해하고 아주 지혜롭게 활용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 흑백 요리사는 그 이름 그대로 요리를 흑수저와 백수저로 구분했습니다. 입고 있는 옷을 비롯해서 사용되는 기구, 비품, 흑과 백의 뚜렷한 대비를 이루고 있어요. 흑백 요리사에서 이 백수저 요리사는 이미 사회적으로 유명세를 얻고 있는 TV와 같은 대중 매체에 자주 노출되는 스타 요리사입니다. 그리고 흑수저 요리사는 TV와 같은 대중 매체는 노출되지 않았어요. 하지만 실제로는 출중한 요리 실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제야의 고수 요리사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색깔을 분명히 구분짓고 시작을 합니다. 두 번째, 그동안 요리 경연에서는 볼 수가 없었어요. 이 블라인드 심사를 합니다. 두 명의 심사위원의 눈을 가리고 오직 맛으로만 평가하는 모습에서 많은 사람들은 지금 이 시대에는 없는 이 공정을 보게 됩니다. 공정성, 대리만족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세 번째, 요리를 평가하고 심사하는 명확한 기준을 설정했다는 것입니다. 같은 재료 두 분만을 가지고 한 명의 요리사가 나올 때까지 무한 반복하는 요리 경연에서 과연 주제인 두부를 얼마나 잘 중심되게 활용했는가, 얼마나 창의적인가, 얼마나 완성도가 높은가, 이 기준에 따라 평가하려고 하는 심사위원들의 노력과 고민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세 번째, 요리가 풍성해 보이고 화려해 보이고 고급스러워 보이는 건 물론 중요해요. 중요합니다. 하지만 흑과 백, 이 스타 요리사, 제야의 요리사, 또 잘 만들고 못 만들고,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요리에 담겨있는 요리사의 그 마음, 의도입니다. 얼마나 그 마음이 진심되게 표현됐는가에 방점을 찍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할머니의 손맛, 그 정성을 잊지 못해 만든 요리, 어찌 보면 평범해 보이는 지극히 지역적인, 로컬적인 개국지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개국지, 심사위원들의 극찬을 받습니다. 요리를 잘 모르는 제가 이렇게 관심을 갖게 된 것은 지난 주일 예배 그리고 11조 기도회 가운데 나는 설교 말씀과 같은 맥락에 선상했기 때문입니다. 화면에 담긴 요리의 장면을 가지고는 절대로 맛을 못 느낍니다. 어떤 맛인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흑백 요리사를 통해서 많은 생각을 하게 되고 또한 정리하게 되는 것은 무엇보다 그 요리에 어떤 마음을 담고 있느냐, 어떤 태도를 가지고 요리를 만들고 있느냐 하는 것이 화면 너머로 정말 진정성 있게 전해졌기 때문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만들어가는 삶 또한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 삶의 자리 가운데 일어나는 기적, 정말 삶의 기쁨을 줍니다. 소망을 갖게. 하지만 그 기적에 대한 하나님의 뜻, 계획, 예수님의 마음을 더 우리가 느낄 때 우리는 더 그 기쁨을 느끼게 됩니다. 소망을 갖게 되게 됩니다. 단순하게 말하면 그동안 계속해서 나눈 기적, 이 기적이 일어나는 가장 큰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를 아끼고 위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실 만큼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적 물론 중요하지만 기적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그 뜻, 예수님의 그 마음을 우리는 꼭 알아야만 합니다. 그리고 기적만이 아니라 일상 가운데
그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예수님의 마음을 알 수 있게 하는 것이 바로 성경 말씀이에요. 특히 우리가 예수님이 이 땅에 어떻게 오셨고 어떤 일을 행하셨고 또한 어떻게 죽으셨는지 예수님의 생애에 대해서 교육한 신약성경, 복음서, 이 사복음서를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의 그 마음과 하나님의 뜻을 잘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전하기 위해서 이 오신 예수님께서 메시아로서 구원자로서 우리에게 처음 전하신 말씀이 산상수훈의 말씀이에요. 산상수훈의 말씀은 제가 여러 번 강조합니다. 산상수훈은 산 위에서 전하신 말씀이에요. 교훈입니다. 오늘 이 산상수훈 말씀을 가지고 마태복음 전체를 살펴보겠습니다. 보는 가운데 하나님의 뜻과 예수님의 마음을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첫 번째, 기적에 담긴 천국입니다. 구약성경의 마지막 말씀은 저주로 끝나요. 참 아이러니하죠. 정말 저주로 끝납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메시아로 구원자로 이 땅에 오십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8가지의 복을 말씀하세요. 8복, 축복을 말씀하십니다. 그런 말미암아 구약의 저주를 끊어버리십니다. 축복을 선포하고 이루십니다. 자, 우리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이 사복음서를 전체적으로 이해하기보다는 예수님께서 행하신 기적과 이적과 같은 사역을 중심으로 해서 단편적인 내용만 알고 있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복음서의 내용은 어느 정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복음서 전체가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잘 알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무는 보는데 숲을 보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복음서 중에 나오는 이 마태복음의 전체적인 그 맥락, 그 내용을 알면은 이 전반적인 예수님의 그 생애 가운데 나타나는 모든 것들을 알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어떤 맥락을 가지시고 어떤 내용으로 어떤 목적을 위해서 사역을 감당하는지 알 수가 있어요. 자, 마태복음 1장은 예수님의 족보에 대한 내용입니다. 누구는 누구를 낳았고 이렇게 족보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고 2장은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말씀이에요. 3장은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으시는 말씀입니다. 4장은 그리고 성령에 이끌려서 광야 가운데 금식하시면서 사단의 시험을 물리치는 내용이에요. 그리고 5장에서 7장까지는 메시아, 구원자, 하나님의 아들로서 공식적입니다. 공식적으로 많은 사람들 앞에서 말씀을 처음 전하시는데 그 말씀이 산상수훈의 말씀이에요. 그리고 산상수훈의 첫 말씀, 포문은 8가지의 복, 8복으로 여십니다. 그래서 구약의 저주를 끊어버리십니다. 이 5장부터 7장까지의 산상수훈 말씀, 이 모든 말씀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가져야만 되는 마음과 태도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것은 세상 가운데 사는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져야 되는 원리입니다. 사는 원리고 또한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임하게 되는 원리입니다. 팔복에 나오는 8가지 복은 천국 백성된 하나님의 그 성품을 가지게 될 때 갖게 되는 복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천국이 임하게 되는 원리를 가르쳐준 다음에 8장과 9장에서 정말 실제로 산상수훈에서 말씀하신 그대로 팔복,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을 직접 보여주세요. 나병을 깨끗하게 하십니다. 충풍병자를 일으키십니다. 소경의 눈을 뜨게 하십니다. 귀신을 쫓아내시고 풍랑을 잠잠케 하십니다. 우리는 이와 같은 기적과 이적의 장면에서 다시 한 번 더 정말 마음 가운데 꼭 깨달아야 할 것은 그 의미와 목적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나병은 몸의 일부가 내 몸이 아닌 것 같아요. 아닌 것 같이 됩니다. 그러니까 아픔을 느끼는 감각을 잃어버리게 만드는 것이 나병입니다. 나병균은 내 몸에 들어와서 내 몸의 일부를 내 몸이 아닌 것처럼 마비시켜요. 아픔을 느끼지 못합니다. 손가락이 떨어나가도 얼굴에 코가 떨어나가도 아픔을 못 느껴요. 또한 중풍병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몸의 일부가 마비됐습니다. 반신불수가 됩니다. 내 몸을 내 마음대로 사용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렇게 나병, 중풍병이 자주 등장하는 이유는 죄가 바로 그렇다는 말씀이에요. 죄가 그렇다는 것입니다. 죄도 처음에는 내 삶의 일부를 마비시켜요. 아주 일부만 마비시킵니다. 하지만 결국에는 내 삶의 모든 것이 하나님부터 다 떨어져 나가도 못 느끼게 해요. 모르게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없이 사는 삶의 고통이 얼마나 큰지 모르게 됩니다. 결국 죽음에 이르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병을 치유하시면서 하신 말씀이 너희가 죄사함을 받았다. 너희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귀신을 쫓아내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내 인생을 주관하지 못합니다. 귀신에 사로잡혀서 내 뜻과 내 의지가 아니라 귀신에게 조종당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소경에서 눈을 뜨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육적인 눈으로 세상을 보는 것이 다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소경이 눈을 뜨고 세상을 정말 제대로 보듯이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영적인 눈을 뜨고 하나님을 올바로 쳐다봐야 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지 못하고 자신을 올바로 보지 못했던 그러한 삶에서 이제는 눈을 뜨라는 거예요. 악한 마귀에게 사로잡혀서 어두워진 눈을 뜨고 죄와 사망에 걸리는 물리치신 그 권세를 물리친 예수님을 똑바로 쳐다보라는 것입니다. 풍랑을 잠잠케 하신 것도 마찬가지예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정복하고 다스리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오히려 이 땅에 지배를 받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스려야 할 이 자연, 세계로부터 우리는 오히려 해를 당하고 있어요. 이 자연재해가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8장 26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시고 곧 일어나서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아주 잔잔하게 되거늘. 예수님은 바람과 바다를 꾸짖었어요. 잠잠하게 하셨습니다. 다스렸어요. 말씀 가운데 다스렸습니다. 하늘나라 천국이 임한 거예요. 기적에 담긴 천국을 보여주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고난에 담긴 천국입니다. 자, 이제 10장과 11장에서는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제자들을 부르시고 12제자를 세웁니다. 자, 5장에서 7장까지 천국 복음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어요. 그 다음에는 그 천국이 임하는 것을 8장, 9장에서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10장, 11장에서는 그 복음을 전할 제자들을 세우십니다. 이 제자들, 하나님의 말씀에 살기로 결단한 사람들이에요. 산상수훈의 말씀, 하나님의 천국 복음, 하나님의 그 천국된 백성의 마음과 자세를 갖기로 바꾸겠다고 결단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제자들 역시 예수님과 마찬가지로 평탄한 삶을 살지 못합니다. 힘든 삶을 살아요. 왜냐하면 세상의 악한 기준, 그 원리와 충돌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특히 그래도 이 악한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산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바리새인들입니다. 그런데 이 바리새인들은 자신이 가진 신앙의 원리와 맞지 않는다면서 예수님과 제자들을 정죄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라고 하는 이 바리새인들이. 마태복음 11장 18절 19절 보시면 요한이 와서 먹지도 않고 마시도 아니하며 세례 요한을 말합니다. 그들이 바리새인들이 말하기를 귀신 들렸다 하더니 인자는 사람의 아들 예수님을 말씀하십니다. 와서 먹고 마시며 말하기를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자, 말라기 구약성경의 마지막 말씀 말라기를 보면은 다시 오히려 한 예언자가 있습니다. 엘리야 선지자예요. 엘리야 선지자가 곧 이 땅에 온 세례 요한입니다. 다시 온 세례 요한이에요. 성경 말씀에 분명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세례 요한을 귀신 들렸다고 해요.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구원자인 예수님에겐 먹기를 탐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12장에 보게 되면은 안식일입니다. 배가 고파서 밀 이삭을 잘라 먹은 제사장들을 정죄해요. 그러니까 조금만 틈만 보이면 어떻게 하셨는지 이 바리새인들은 예수님과 제자들을 정죄했어요. 핍박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를 따르게 되면 세상의 기준과 원리를 따르는 인생과는 반드시 충돌이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있던 이 바리새인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세상 가운데 악한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에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해도 불구하고
이렇게 정죄하고 이렇게 예수님과 제자들 갖다가 핍박할 수 했던 그 까닭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게 들어왔지만 따르기보다는 쫓기는 삶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쫓기는 삶. 바리새인들은 말씀에 쫓기는 삶을 살았어요. 무슨 말씀인가 하면 어떤 일을 꼭 해야 돼서 하는 것, 그러니까 선의의 마음에서 우러나서 하는 것과 어떤 일을 하지 않으면 안 되니까 하는 것, 즉 불이익을 당할까 봐 억지로 하는 것에는 엄청난 차이점이 있어요. 하고 싶어서 하는 것과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 여기에는 엄청난 차이점이 있습니다. 따라가는 인생이 열심일 것 같아요? 아니면은 쫓기는 인생 가운데 나타나는 열심이 더 클 것 같습니까? 쫓기는 인생이 더 열심해요. 쫓아가는 인생보다 쫓기는 인생을 사는 게 더 열심인 인생입니다. 왜냐하면 개한테 쫓기는 것을 보면 알 수가 있어요. 언젠가 말씀드렸어요. 개한테 쫓기게 되면 정말 정신없이 열심히 뜁니다. 그런데 방향성이 없어요. 어디로 뛰어야 하는지 알지 못해요. 하지만 열심히 뜁니다. 근데 바리새인들이 바로 그랬다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은 말씀에 쫓기는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의 은혜를 강구하고 따르기보다는 하나님께 정죄받지 않는 인생을 살려고 그랬어요. 그래서 말씀에 쫓겼습니다. 말씀에 쫓기며 열심히는 살아요. 열심히 산다고 하는 이 바리새인들 눈에는 말씀을 순전히 따르는 이 제자들의 삶은 결코 이해되지가 않았습니다. 난 열심히 이렇게 뛰는데 너희는 도대체 뭐 하는 것이냐? 따라가니까. 난 정말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뛰는데 너희는 정말 이렇게 뭐 하는 것이냐? 이렇게 제자들을 핍박하고 정죄했던 것입니다. 그러자 이 14장 말씀 보면은 오병이어의 기적이 나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 예수님께서는 내가 전하는 말씀의 원리를 따르면 물론 삶은 힘들고 고난을 받게 될 수도 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책임진다는 겁니다. 먹이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살려준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원리는 도저히 5,000명 먹일 수가 없습니다. 없어요.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 먹일 수 없어요. 하지만 지금 내가 여기서 5,000명을 먹인 것처럼 내가 너희 삶의 자리 가운데도 이 오병이의 기적을 베풀겠다, 축복해줬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또한 이 14장부터 베드로가 무리를 걷는 그러한 기적들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악한 세상 가운데 있는 이 바다에 떠 있는 우리 인생 빠져들 수 있어요. 또한 악한 세상의 폭풍우 가운데 삶이 흔들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내가 그 폭풍우를 잠잠케 하고 너희들에게 그 세상의 바다 위를 걸어가겠다,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정복하고 다스리게 하겠다, 이렇게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5장부터는 산상수훈의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하시는데 이제는 좀 더 이해하기 쉽게 비유를 들어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 비유를 들어서 쉽게끔 가르치세요. 그리고 그 가르친 가운데 또한 8장 9절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 기적을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또한 이 악한 세상의 또 충돌, 그리고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 그들과의 있는 충돌의 말씀이 반복적으로 23장까지 나옵니다. 그리고 23장에서 29장까지 말씀은 십자가의 고난에 대한 징조, 예고의 말씀, 그리고 결국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부활하시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28장 맨 마지막 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 나라의 원리, 그리고 그 산상순의 말씀, 그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주시고 이 마태복음은 끝납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 20절 보시면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그 뜻, 우리 마음 가운데 담고 살아가면 세상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충돌은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원리가 다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과 세상 사람들의 원리는 달라요. 하지만 그래서 충돌은 나타날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그 충돌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이겨낼 또한 능력 또한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마음 더욱더 품고 사시는 성도님 되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 말씀에 담긴 천국입니다. 우리가 더욱더 확실히 깨달아야 될 것은 예수님께서는 한 지역에서 목회를 담당하신 담임 목사와 같은 사역을 하시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스라엘 각 지역을 돌아다녔어요. 그러니까 순회 복음 전도 사역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다른 장소로 옮겨서 사역하실 때 그 다른 장소에서 똑같은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다른 곳에 갔다고 다른 말씀을 하신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가장 중요한 말씀은 산상수훈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다른 장소에 가서도 이 산상수훈의 말씀을 그대로 똑같이 전하셨어요. 그때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고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 산상수훈 말씀 가운데 강조하신 것은 가장 먼저 나오는 8가지의 복, 이 8복에 대한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져야 되는 마음의 자세와 태도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원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먼저 내가 원하는 삶이 되어야 돼요. 원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내가 먼저 원하는 삶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내가 원하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내가 지금 어떤 마음을 갖고 있느냐에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즉, 내 마음의 자세와 태도에 따라 내가 원하는 삶은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8복 8가지 천국 백성된 성품을 가진 사람이 되어야만 하나의 나라의 백성된 삶을 살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8복 중에서 가장 먼저 하신 말씀이 가난한 마음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에 대한 말씀이에요. 3절 보시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자, 이 말씀 가운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가난한 자가 아니라 가난한 심령, 여기에 초점을 맞춰야 돼요. 하지만 가난한 삶 또한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백성이 가난하고 고난 가운데 힘들고 어렵다면 무언가 잘못을 해서 하나님께 징계를 받고 저주를 받는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잘 먹고 잘 살아야만 하나님께 축복받은 삶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해입니다. 오해예요. 하나님이 우리 삶의 자리 가운데 때로는 가난을 주고 고난을 주시는 것은 더 큰 축복을 주시기 위한 하나의 과정이에요. 마음을 비우기 위한 하나의 과정인 줄 믿습니다. 탈무드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매우 지혜로워요. 하지만 얼굴이 못생겨 보이는 랍비가 있었습니다. 이 랍비가 한 부잣집의 초청으로 딸을 가르쳤어요. 딸은 랍비를 보자마자 그렇게 총명한 지혜가 어떻게 저렇게 못생긴 그릇에 담길 수 있는가 생각을 하게 됩니다. 랍비를 무시하는 태도를 보였어요. 결국은 그 가르침을 받지 않겠다는 말을 했습니다. 랍비는 부잣집을 나오다가 하인들이 질그릇에 술을 담는 것을 봤어요. 그래서 지나가는 말로 실망한 표정을 지으면서 딸이 들으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큰 부잣집에서 술을 저렇게 하찮은 질그릇 항아리에 담아두면 화려한 잔치에 온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을 하겠는가, 이렇게 푸념적으로 얘기를 해요. 그러자 그 말을 들은 딸은 하인들에게 응언항아리에 술을 담게 합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잔칫날이에요. 휘황찬란한 금그릇, 은그릇 담긴 술을 가져다가 하객들은 마십니다. 그런데 맛이 이상하다는 말을 합니다. 술 맛을 본 아버지가 원인을 조사합니다. 술이 금항아리, 은항아리에 담겨져 있어서 제대로 발효가 되지가 않았음을 알게 됩니다. 화가 났어요. 아버지는 랍비를 찾아갑니다. 왜 그렇게 미련한 일을 하게끔 했습니까? 따져요. 랍비가 말합니다. 저는 다만 따님에게 지혜를 가르쳐주고자 했습니다. 아주 비싸고 귀한 금그릇, 은그릇보다 때로는 보잘것없어 보이는 흙으로 만든 질그릇이 더욱더 유용하게 쓰일 때가 있다는 것을 가르쳐주고자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금그릇, 은그릇, 비싸고 귀한 그릇보다 때로는 질그릇이 더 귀하게 사용될 때가 있어요. 그릇에 무엇이 담겨져 있느냐, 누가 그 그릇을 사용하느냐, 거기에 따라 질그릇일지라도
아주 귀하게 사용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무엇을 담고 있느냐, 어떻게 사용되느냐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담을 수 있고 사용될 수 있도록 깨끗하게 비워져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담을 수 있도록 먼저 깨끗하게 비워져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심령이 가난한 자, 그 마음이 깨끗이 비워진 자가 복을 받게 된다고, 천국이 그의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렇습니다. 이 진정한 복은, 복 있는 사람은 환경이 변화되는 것이 아니에요. 아니라 내가 변화될 때 내 안에 진정한 축복이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복 있는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이 심령이 가난한 자, 이 가난한 마음을 가진 사람은 도대체 어떤 마음을 가진 사람일까요? 이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은 나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나를 채우실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는 마음 맞습니다. 가난한 마음은 내 뜻보다는 오직 하나님의 뜻을 먼저 생각하는 마음 맞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마음, 가난한 마음, 심령이 가난한 자가 갖고 있는 이 마음 어떻게 가질 수가 있을까?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만 생각하는 마음을 어떻게 하면 가질 수가 있을까요? 내가 비우려고 노력을 하면 될까요? 내 심령이 가난하게 되기 위해서 내가 어떻게 노력을 될까요? 사람의 노력은 사실 힘듭니다. 비우려 해도 비울 수가 없어요. 어떻게 하면 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꽉 차게 되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꽉 차게 되면 내 안에 있는 것들, 나의 나된 것들은 다 빠져나올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꽉 차게 되면 나에 대한 것이 밀려나게 됩니다. 더러운 것들이 밀려나게 되면은 당연히 비워진 마음, 청결한 마음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8절 보시면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기적을 보게 돼요. 우리의 일상, 삶의 자리 가운데 있는 기적을 보게 됩니다. 미처 깨닫지 못한 우리 주변에 일어나고 있는 기적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일상에 임하는 천국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흑백 요리사 우승자와 준우승자가 유퀴즈, 유재석 씨가 MC로 있는 유퀴즈 언더 블락인가요? 그 유퀴즈에서 마지막으로 한 말이 참 마음에 인상이 깊게 남았어요. 어떻게 하다 보니까 딱 그 대목인 것 같습니다. 전후는 잘 모르겠어요. 딱 그 장면만 봤는데 그 전후 사장의 맥락은 제외하고 차치해 두고라도 굉장히 공감을 갖게 하는 그러한 말이었습니다. 앞으로의 꿈과 목표가 무엇인지 유재석 씨가 묻는 말에 우승자인 나폴리 마피아는 최고의 요리사가 되고 최고의 식당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그저 내 가게에 온 손님, 가족들을 기쁘게 하는 요리를 만드는 것, 먹게끔 하는 것이 자신의 목표라는 말을 했어요. 또 준우승자인 에드워드 리는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에게 무상으로 음식을 대접하는 일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지금도 대접하고 있다고 해요. 그렇습니다. 우리의 꿈과 목적, 비전도 결국에는 궁극적으로는 마찬가지여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기적에 담긴 천국, 고난에 담긴 천국, 말씀에 담긴 천국을 먼저 체험하시길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일상 가운데 있는 천국도 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전하고 베푸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땅과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당부하신 말씀입니다. 이 지상 명령을 넉넉히 감당하시는 성도님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삶의 자리 가운데 기적이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성도님들, 일상 가운데서도 정말 하나님의 기적, 하나님의 축복을, 천국을 보시는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